이 세상의 일들은 네. 우리가 사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식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자기가 뭔가 세상의 일을 생각을 일으켜서 뭔 할 때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또 있다고.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쓰고 식심을 쓰고 사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재상이 네. 왕의 의도한 바로 국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다고. 그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식심이라고. 그래서 식심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막 엉망으로 하면은 왕이 가만히 볼 때는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속에 뭐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날 때 그 왕이 잠시 작동을 하는 거라고. 저기 문제가 있는 재상이구나. 전마가 문제가 많네. 나라 다스 매겨놨더만 개판으로 하네. 이런 왕이 이런 걸 봤을 때 왕이 스스로 지혜를 내서 다스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척식, 네. 식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지혜롭게 다스리겠다. 然后我就想要知道说，我们既然不要用四心嘛，然后我们家里每天起来的一些起居啊，都要靠我们来处理嘛。然后我们总不能够说，这个对，我不要去处理，我不要去动，不要去管嘛。这个我们也是要用到四心嘛。 네. 이 사바세계 육도 윤회 세계는 식심으로 쓰는 세계라고. 안 된다고. 반드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그거는. 근데 지혜롭게 어떻게 쓰느냐. 네. 이거는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은 자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관음 묘지력이라고 한다고. 왜냐하면은 근본 성품이 깨어나기 때문에 소리 듣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리석게 다스렸던 식심이 도망가고 그 대신 근본 성품 자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지혜로워진다고. 그래서 바로 직관이 생긴다. 직관. 네. 그 머리 굴려가지고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적시에 올바른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관이 발동할 때가 들어 있다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 머리 굴릴 겨를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는 머리를 써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자기 성품이 깨어나도록 하는 공부가 이거는 좀 수행이라고. 그래서 관음 묘지라고 한다고. 소리를 잘 듣는 이 소리를 잘 듣는 이것 때문에 지혜의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네. 이 온의 몸뚱아리에 국한되어 있던 의식이 그것이 소리 듣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온 우주로 널리 퍼져버린다고. 온이 자기라고 했던 의식이 온 우주로 확장돼 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광대무변한 자기에 대한 자각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 안목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자꾸 소리 듣는 수행을 훈습을 들이면, 듣는 수행에 훈습을 들이면 어느새 자기는 우주 전체가 자기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본래 우리 성품이 우주 전체를 머금어도 남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고마이 오온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이것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존재계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닌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소리 듣는 수행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 듣는 수행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지혜로워진다고. 그래서 간센보살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 간센보살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관음 묘지, 이근 원통이라고. 쉽지 않을까? 너무너무 쉽다고. 其实观音普门品，我从很年轻的时候我就有接触，但是我一直不明白，也看不懂，也不懂。到现在听了师父的开示了，我才了解这个经书里面所讲的。 그 간센보살 보험품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이라고 말로 못한다고. 그 간센보살 보험품경의 내용의 그 모든 것이 우리 불교 가르침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간센보살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간센보살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我跟观音菩萨的缘很早就有啊，观音菩萨是救苦救难，一听到你的声音来求救，他就出现了。但是知道说啊，是菩萨保佑的，菩萨保佑的，就这样而已，很天真的那一种想法。啊，就是不会没有感觉到说这个我们要用这个根来修。 이게 그 간센보살 본품을 보면은 일심칙명하면 개득해탈한다 이 말을 했다고. 자식이 어린 아이가 네. 배가 고픈데 네. 고마 엄마 부르면서 울면은 엄마가 와서 젖먹이서 그냥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엄마는 간센보살님이고 아기는 간센보살님 부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기가 또 커가지고 또 엄마가 또 되면은 그리고 또 아기를 놓으면은 또 똑같이 간센보살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살님이 네. 이제 옛날에는 네.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간센보살님한테 자꾸 부르고 빌었다고.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가 됐으니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옛날에는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했다고. 엄마를 찾으고 불렀다고. 그래서 무조건 울고 부르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였다고. 그래서 엄마가 간센보살님과 같이 내가 부르면 엄마는 언제든지 응해줬다고.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부르지 말고 들어야 된다고. 그 이해가 가시는가? 빌어서 젖달라고 할 시기는 넘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돼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그 이해가 가시는가? 오케이. 어린아이들은 젖 먹을 때 달라고 부르지. 네. 어린아이가 크면은 부르지를 않는다고. 귀를 기울인다고. 그래서 간센보살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그게 대세지 보살의 연불 수행이라고. 끊임없이 아미타 부처님 부르가 자꾸 빌어서 극락세계 가달라고 끊임없이 연불을 한다고. 그래서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탑을 끝도 없이 부르는 것은 어떻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이해 가시는가?